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목요일,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게 될까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란 말은 AD 33년 4월 초 금요일 일기화창한 어느 봄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세 사람의 십자가가 죽음의 행렬이 엄습히 진행되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였습니다. 아람어로 해석된 말은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동산인데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온 세 사람을 그 위에 매달았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좌우편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사이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도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이 죄를 속죄하기를 기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몇 번씩이나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사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설교 내용을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들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양쪽 옆에 달려있던 강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을까요? 그런데 저 말은 비난과 조롱 섞인 무시의 말이었습니다.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강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방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앙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구세주인 줄 알았더라면 강도는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는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낙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세상의 집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었다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회개함과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강도가 낙원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강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사람이 낙원에 이르렀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가고 우리도 가야 될 예비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갔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집중된 것은 이제 주님의 눈동자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해 보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한 여인이 울고 있었죠. 예수님은 어머니인 걸 알고 계셨죠. 이 표현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없는 슬픔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이지요. 가상체론 중에서 세 번째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타락하고 자식이 실패했던 자식이라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스승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부모인 것을 믿고 우리 탑동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서
오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늘 말씀 많이 들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고뇌에 찬 절규였어요. 죄 없는 자가 정죄를 당하고 허물 없는 자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죽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고통거린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순간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잠시 예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들었던 얼굴을 잠깐 돌이키는 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그곳에 주시해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깐 얼굴을 돌이키시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던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살아있는 교훈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버림을 받는 순간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매우 심각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자기의 고뇌에 찬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시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올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친다, 피곤하다, 힘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20일 동안 기도하면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라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육성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울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의 말씀에만 나오고 있거든요. 인생의 목마른 인생들을 부르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생은 어디서나 물을 마시지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인생에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은 목마르셨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셨다. 목마른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목말라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경제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육체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수가 그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여러분 목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2주 동안이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하게 하시는, 영생하도록 하게 하시는 생수가 오늘 이 새벽에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6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가죽 채찍으로 몇 대를 맞으셨느냐? 39대를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죽 채찍 끝에는 5갈래의 가지가 있었고 그 가지 마지막 끝자락마다 낚시와 같은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가죽 채찍이 예수님의 살을 다 한 번 휘감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대봇이 박혀 있었고 양손과 양팔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무지한 군인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찔렀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벗기운 채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텔레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 오늘은 여러분 믿고 순종하기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죄 많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영원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사랑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못다 이룬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를 믿고 다 이루었다. 절대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오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승리인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아버지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란 말을 좋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로 끝맺고 계신데요, 아버지란 명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자녀에게 힘을 붙들어 줍니다. 자신감을 갖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때마다 여러분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부탁할 수가 있는 특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로 분리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때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육으로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다음에 몸은 물질과 교제하게 만드셨어요. 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정신으로 자기의 몸에 담게 하셨지요. 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에서만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가 육과 혼은 다 없어지지만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영의 아버지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을 아버지께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